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그 시골집에 보리수나무가 있는데 올해 아주 많이 열렸어요. 근데 어떻게 동네에 어떤 한 분이 그걸 어떻게 발견하고 이렇게 그 큰 그릇을 가지고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따가시라고 했는데 그냥 아주 많이 따가시는 거야. 그런데 따가라고 해놓고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가족도 먹을 걸 좀 남겨놓고 따세요 하니까 그냥 겸연쩍어서 이제 가시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거기 그 생각이 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이런 마음을 좀 없애야 될 텐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그래서 오늘 좀 마음이 좀 아팠고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선입견에 대해서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있는 사실, 역사적인 환경 이런 걸 정확하게 보면서 해야 많은 이렇게 것을 얻을 텐데 그런 사실과 진실을 떠나서 하니까 연상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현실화가 안 되니까 해석이 또 이상하게 되버리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눈 중에 좀 담화에 대한 나눔의 시간 신청하시는 분이 좀 나오셨네. 어느 분이 먼저 나오셨네. 일단 양보양 자매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했는데. 그래요. 제가 그럼 먼저 하세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누워 있었더니 기회가 없어서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전부터 많이 생각했어요.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인데 왜 그런 경쟁을 시키는 그런 구조 환경이라고 하면서 은혜의 집인가라고 그때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38년 된 그 환자를 일어나게 할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걸 예상하고 베데스다의 집이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거의 흐름이나 주장하는 바를 다 거의 동의하는 편인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 이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 신념과 하나의 또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음을 성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자들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를 받음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보통 우리가 신앙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절박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어린아이, 그다음에 노인 이런 인권의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인원동원 잘하고 경쟁력 있고 그다음에 지리에 아주 능하고 이런 순서대로 치료를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통과 그 베데스다의 질서를 해체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전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베데스다 사건에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료하는 장면은 없는데 그 38년 된 환자가 나와서 걷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컨벤션 효과를 얻으면서 저거구나. 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되고 베데스다는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런 망해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전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베데스다에서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보영 자매님. 네, 저는요. 아까 설교자분이
이게 하나의 설화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갔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 갔었어요. 거기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이름도 다 있고 거기서 병 고치신 거 그런 것도 다 저기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도 예수님이 안 계신 때도 그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딛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겠어요? 더 많은 환자, 저기 문둥병 환자도 고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둥병 환자도 막 10명씩 고쳐줬더니 한 명만 딱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인사 안 하고. 그러니까는 그 정말 요번에는 그 예수님께서 좀 괘씸죄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고 믿음이 진짜 내가 이 병을 갖다가 꼭 낫겠다 하는 믿음이 진짜 없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안 믿었으면 안 낫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꼭 고칠 거야. 100% 믿음은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저 설교자분이 설화라고 얘기하신 거 조금 정말 너무 안 좋고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또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 거기는 갈릴리 효숫가도 다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갔다가 가보시면은 거기 정말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이런 사실이 성경에 일어났던 일이 모두 다 진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으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고치는 거 한 사람만 고친 거는 그거는 어떻게 정말 그 한 사람만 믿음이 있었었고 다음번에 그걸 받고 또 다음에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게 거기 많은 일을 하셨다는데 성경에 다 일일이 안 쓰셨으니까 다른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다 고쳐줬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멘. 이런 베데스다 연못 그러면 그 일반 교회 다닐 때에 그 들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그 장면이 이게 주입되어 가지고 그 실제 그 핵심적인 그러한 시대적인 환경의 아픔보다는 그 아주 아름다운 그 한 사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쪽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전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는 그래서 그 생각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과 그 좋은 장면 오늘 양봉희 자매님께서는 그 아주 좋은 장면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 좀 그 나머지 소외된 사람들의 그 아픈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대두됐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 정인대님 말씀하시죠. 네, 저는 뭐 좀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서양에서 자기들이 그 기독교 문화, 기독교라는 종교에 훨씬 더 우선 특혜가 있다라고 생각한 상식적인 성경 해석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조금 그래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저는 자 여기 이제 38년 이제 굉장히 상징적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맸던 연도가 40년이 아니라 38년도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한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성경을 묵상해도 구약과 연관돼서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의 지상 사역 중에서 그 병 고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돼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적, 기적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 기적이 많이 기록돼 있어.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원어상으로 이 그 미라클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세메야 그러니까 사인 그죠? 그러니까 그 표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요한복음 자체가 굉장히 의도된 저술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도 가야지 되는 거죠. 김웅재 형제님의 해석을 굉장히 존중하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날 이 사람을 38년 동안 거기 앉아가지고 그 자기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병 고침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38년 된 사람을 고쳐주는데 안식일 날 고쳤다는 거죠. 뭐 다른 성경에도 예수께서
38년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자도 안식일 날 고쳤어. 근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해서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안식일을 파괴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예수는 안식일 파괴, 그 다음에 이제 신성 모독, 이 두 가지가 이제 죄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그냥 우리가 예수가 그 불의한 종교 제도에 저항하고 민중들을 위하여 살다가 결국은 처형당했다. 십자가형보다는 execution이죠. crucify보다는 처형당했다라고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불구하고 요한복음 그 상식적인 서구인들의 눈에는 예수가 의도적으로 38년 된 사람을 고쳐주는데 하루만 지나고 고쳐도 고맙다고 소리 들을 텐데 자신의 목숨을 담보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고쳤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수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메시아적 상징 행위다. 예수가 의도적으로 그걸 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뭐 감동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머리에 아주 공식화되게 박혀 있어가지고 정말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예수가 그 당시에 예수를 매지션 그러니까 마술사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Jesus the magician 그렇게 사람들이 이거 병 고쳐주는 오늘날 신통한 마술사였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왜 예수의 지상 사역에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표적인 지상 사역의 하나로 드러났겠는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묵시 전통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복수의 날, 우리의 원한을 한을 풀어주는 날에는 엄청난 잔치가 일어나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실현된 종말, 그래서 그 미래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예수의 정체와 연관돼서 그렇게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서구 백인들의 입장을 대변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이현희 형제님, 그 남아와 계시는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네, 저는 이 성서에 나오는 기적들 이야기, 그다음에 예수님의 행적 이야기를 이제 보다가 보면은 요새 유튜브 이제 우리가 볼 때 뭐 내가 보던 것만 그 취향이 비슷한 그 내용들만 자꾸 뜨잖아요, 자동적으로. 성서가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당시에 뭐 언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튜브 같은 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쨌든 뭐 이렇게 그 돌고 도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뭔가 성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러한 비슷한 유형들에 전달되는 이야기들만 모아서 적어 놓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내용이 진짜인가 아닌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유튜브 내용을 봐도 진보와 보수의 뭐 양쪽 내용을 다 보면은 정반대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실제는 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성서에서도 뭐 유태인들 이야기나 뭐 히브리인들 이야기나 이렇게 양쪽 이야기가 그 당시에 많이 돌고 돌았을 텐데 어쨌든 성서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보면은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힘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예수님이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에 좀 더 초점을 가지고 성서를 보게 되지 않나 항상 제가 뭐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뭐 그런 사람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이상입니다. 저도 여기 전라북도 남원에 가시면 뭡니까 춘향전의 배경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성 춘향의 그 초상화도 있고요, 무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의 성서에 나와 있는 이런 예는 일종의 이그샘플 그저 그런 예로 이렇게 해서 두각을 나타내게 했을 수도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 이어서 저기 캐나다 오타와에 계시는 박정희 형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본문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담화를 들으니까 또 새로운 느낌을 받고 또 새롭게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38년이나 기다리고 있던 이 장애를 가지신 분의 얘기인데 이게 사실 38년을 기다렸다는 것 자체가 그 베데스다 그 연못의 그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장애를 가진 사람, 그 정말 도울 사람이 I have nobody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38년이 아니라 100년이 가도 고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악을 갖고 있는 그런 체제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좀 해석을 넓히면은 예수님이 그런 체제의 모순을 드러냈다, 뭐 저기 그 부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언제나 이제 성서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냐, 어떻게 저렇게 비인간적인 제도가 있었냐라고 해서 뭐 성서의 내용을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서의 어떤 악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게 우리의 실존으로 이어질 때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이 38년 아니라 그 이상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오늘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에 나도 일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이제 김웅재 형제님이 주위를 돌아보자. 뭐 진짜 이 축제 때도 소외받는 사람을 돌아보자.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축제 때든 축제 때가 아니든 불우이웃을 돕는다. 뭐 이제 우리보다 어려운 형제를 돌본다라고 할 때도 베데스다의 연못처럼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주긴 줄 텐데 나처럼 열심히 해봐. 주긴 줄 텐데 뭐라도 해야 돼. 그런 조건이 없으면 안 돼. 자격이 없어 당신은. 그런 판단과 조건을 먼저 걸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다. 자유가 없다. 라는 점, 우리가 그런 조건을 댄다면은 결국 베데스다의 체제를 재생산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뉴질랜드에 계시는 이동규 형제님. 예. 예, 오늘 김웅재 형제님의 담화가 너무 저한테 좋았기 때문에 꼭 또 말씀을 한번 해야 되겠다. 보통 담화 내용이 지루해서 설교가 지루해서 우리가 짧게 하자라고 하는데 오늘 같이만 담화와 설교를 해준다면 1시간을 들어도 5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전개라든가 내용들이 너무 훌륭했고 특히 다른 분들보다 저한테 찔림, 울림이 좀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전까지 나의 모습은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기적을 통해서 더 나아짐이 뭐 이렇게 제가 한 나의 모습이 거기에 악다구니로 싸웠던 그 현장의 내가 아닌가라는 그런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고 특히 왜 제목을 I have no man이라고 했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영어 성경에 그 예수님 저는 저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라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망각하고 있는가? 나만 그 기적을 바라고 물 흐름이 있을 때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I have no man이라고 38년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못했을까? 라는 어떤 그런 부끄러운 점이 생각이 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담화 진행하실 때 그놈의 천사가 문제다 내지는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꼭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는 듯한 그런 전개를 느껴서 너무 훌륭한 담화하셨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 얘기 끝나면 우리 서울에 계시는 그 윤철이 그 형제님 얘기해 주세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학생 때 저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그 체육대회를 한번 했는데 저 달리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되게 달리기가 끝나면 1등만 환호합니다. 전부 다 시선이 그쪽으로 가고. 그런데 잘 달리는 학생이 이제 하여튼 3등을 했든지 4등을 했든지 그 뒤에 가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 눈이 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툭 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혼자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거죠. 그때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그 학생한테 얼른 날라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위로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이렇게 나네요. 예. 이어서 윤철이 형제님 한번 오늘 담화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죠? 안녕하세요. 예, 저 베데스다 연못 관련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듣지 못하고 한 8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경쟁 사회 구조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얘기를 들으면서 담화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저희 인간이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비추면서 곰곰이 시각의 그 차이가 역설적이게 굉장히 카타르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구나. 그런 의미를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대 누가 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세상 구조로의 보는 관점의 차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와 전혀 이게 다른 관점의 차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견해와 판단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또 성경도 찾아보게 되고 또 주석도 한번 찾아보게 되고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용재인가요? 김용재. 매번 지난번에도 귀한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큰 은혜가 됐는데 오늘도 좀 귀한 말씀 주셔가지고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불러내서 미안합니다. 이어서 우리 박광희 형제님 말씀해 주시죠. 예, 분석하시는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훨씬 탁월하시니까 저까지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은 없는데 아까 김웅재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었는데 묵자 말씀을 주셔서 좀 이렇게 반갑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묵자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묵적이죠. 묵적. 네, 묵적이죠. 동시에 활동했던 철인들이 네. 양주와 묵적 두 사람이 그렇죠. 있었어요. 양주와 묵적.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학설은 완벽하게 다른 내용의 차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얼마 전 최근 한두 달 전에 예. 기세춘 선생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제가 그 선생님에게서 묵자를 배웠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아마 우리나라 철학자들 중에서는 이게 고봉 기대승 선생님 후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기세춘 선생님이 묵자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 있게 논문이라든가 책을 많이 쓰셨던 분이에요. 이제 우리들이 흔히 어떤 철학이나 사상에 관심을 가지면 단편적인 걸 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편견을 갖기가 사실은 쉬워요. 근데
우리 돌아가신 누구죠? 문익환 목사님도 그랬지만 뭐 작은 예수다, 동양의 예수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이 춘추 전국 시대는 사상이 동양의 르네상스 시대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학설이 주장이 됐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묵자는 겸해설을 주장했어요. 겸해설이라니까 예수께서는 박이잖아요. 널리 사랑하자. 겸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천하무인, 천하에 남은 없다. 그러니까 시인 약기신, 남을 보기를 약기신, 나를 보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맹점은 뭐가 있냐면요. 한마디로 묵자의 학설을 이렇게 워딩을 하자 그러면 마정방정 니천하 위지야. 그러니까 정수리를 갈아서 발꿈치가 되게 한다고 하더라도 천하에 일 없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희생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맹점은 뭐냐면요. 나의 아버지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것하고 저 아프리카 추장의 어떤 사람 아버지에 돌아가신 것하고 이게 등가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이건 굉장한 위선이잖아요. 어떻게 내 집안에 형제가 죽은 것하고 얼굴도 이름도 못하는 남의 집 죽은 것하고 똑같겠냐고. 이건 어떤 이상향을 지향하는 것에는 굉장히 어떤 학술적 의미가 있겠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이게 전혀 그러니까 이것을 맹자는 무부 이건 애비가 없는 사람이다. 예, 맞습니다. 예. 정의를 했죠. 근데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줄이자면 제가 이제 먼저 이 말을 했던 것이 성경적 우리가 뭐랄까 분석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부분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과연 어떤 이런 학설이나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이것을 나에게 주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받는 교훈은 어떤 것이 돼야 될까? 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느라고 묵자의 말씀을 하시길래 양주와 묵자를 조금 비교해 드리고 싶었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동양 고전의 학자님으로서 진짜 저희에게 많은 교양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최재호 형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김웅재 형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역시 항상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성경을 볼 때는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정말로 우리의 이런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자꾸 합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 김웅재님 말씀이 어떤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면서 그런 해석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저도 좀 많은 부분에서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지목을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몇 년 전에 송파구에서 새 모녀가 월세가 없고 해서 이제 집단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재 사회를 보면은 많은 장애인이든 병자든 노약자든 이런 분들이 그런 대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 또 이제 보호도 받고 요양도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어느 정도 이제 되어 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 시스템이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이 존재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 38년 환자가 그동안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못했던 정말로 I have no one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이제 꼭 집어서 이게 오늘 치료를 해줬다는 거 여기에 이제 큰 의미를 두고 정말로 이제 큰 의미를 두고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좀 많이 좀 고심하고 생각하고 우리 주위에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늘 눈을 돌려서 찾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이 기적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기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기적.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하나의 교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정영민님이 이제 그림 2개를 올려놨어요.
하나의 그림은 12제자가 이제 지금 뭡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는 사진인 두 개 다 사진 그 사진인데 하나는 12사람이 다 차여 있는 그 사진이고 그래 이제 내가 그 댓글도 달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방이 다락방도 아니고 상당히 이제 공간도 넓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저 밖을 보면은 아주 매우 예쁜 그런 잔디밭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그때 당시에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예수를 교주로 삼고 또 이 사람이 또 이제 그렇게 숭앙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이제 그렸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보면은 거기에는 사람이 11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래 예수님하고 이제 제자 11명에서 이제 12명이 이제 되는데 내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정영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혹시 이제 누굽니까 이제 유다가 예수님한테 이제 찐빠 먹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서 11명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또 이 38년 된 환자가 이렇게 치료한 것 이것만 강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를 교주로 삼고 그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뉴저지에 계시는 그 고수수 자매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오늘 김웅재 형제님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아주 속이 후련하고요. 뭐라면 근업의 천사. 그 인간의 욕망과 이렇게 결부돼 만들어진 천사가 그 현실하고 상충되는 이런 그런 표현이 아주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그 해석이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매님. 예. 남아고 계시는 이현희 형제님,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좀 전에 최재구 형제님께서 예수님은 뭐 교주, 예수가 교주 아닌가요?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기적이 꼭 뭐 베데스다 뿐이 아니라 저는 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예수를 왈가왈부 만나는 것 자체가 제일 기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황희 형제님 뭐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누구 뭐 이렇게 좀 아프리카에 산다고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좀 가까운 이웃 같이 좀 생각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랑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젠가도 그런 글을 썼는데 모두 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도 방법과 차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내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되죠. 친친이 인민이 애물이라고. 내가 내 가족, 내 어버이, 내 자녀부터 사랑하고 이것을 확대해서 이웃까지 사랑하고 더 확대해서 만물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내 가족, 내 부모의 사랑과 저 멀리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하니까 좀 죄송해요. 그냥 일본으로 할게요. 일본 아무리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을 수는 없죠. 아유, 내가 이현희 선생님이 거기 계신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예화를 했는데 사과할게요. 오늘 아둘람 우리 공동체 아주 그냥 나눔의 시간 진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담화 맡으신 김웅재 형제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격려와 질타, 동의와 부동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아무튼 제가 이제 좀 목회를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설교나 강론을 하면서 제가 자주 좀 이렇게 사용하는 그 해석 방법이 기존의 것들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꼭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징과 주석에 의한 또는 흔히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다양한 성경 읽기와 다양한 성경 해석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뭐 성경 원문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고 저자가 지금도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거 어느 것이 옳다라고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다양한 눈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성서를 보는 입장을 좀 늘려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또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밝혀드린 것처럼 저는 될 수 있으면 상징적이나 교리적으로 성서를 접근하지 않고 제 자신이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유물론적으로 성서를 접근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박광희 선생님 오늘 제가 다마 준비하면서 뜨끔했습니다. 혹시 오늘 나오셔서 이거 틀림없이 이야기하실 텐데 뜨끔했는데 저는 그냥 단편적인 묵자에 관한 묵자만 좋아해서 그 부분만 약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지적하신 겸해라고 하는 것의 모순, 뭐 이제 맹자가 주장했던 이의를 제기했던 이제 부분이죠. 별애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나 뭐 겸해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한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제 한나라 때부터 육아의 학설이 일단 정치 사상의 어떤 헤게모니로 이렇게 중국 전체를 휘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모순이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군군 신신 부부자자 여기에 딱 우리가 우리의 조선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도 역시 그 영향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또 이렇게 모순이라는 관점이 자꾸 많이 등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저 역시 90년대 소련 동구권이 붕괴됐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이고 한동안 그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성서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본주의 하나밖에 없잖아요. 마치 그 헤게모니가 진리인 것처럼 우리 사회 전체를 우리의 정신까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순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제가 좋아하는 체 게바라가 말한 것처럼 현실주의자가 되죠. 그러나 가슴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갖자는 거기에 한번 머리 깨지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담화와 여러 대화들이 말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작게 실천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